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제가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 길지 않은 4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이 책자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33번 33문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3번. 제가 문을 읽을 테니 답을 읽어주십시오.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자, 요 앞에 제일 최신 번역본으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는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전가되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진 오직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 시간이 졸린 시간이기도 하니까 조금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이야기로 잠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또 주제가 막 칭의 하니까 벌써 무겁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드라마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제가 군대 들어가서 첫 이제 내무반에서 이등병으로 막 들어갔을 때 이 TV에서 한참 모든 장병들의 마음을 사로잡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이게 2000년도니까요. 2000년도에 가장 히트작 드라마를 기억하시는 분? 모래시계는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다음입니다. 예, 아닙니다. 그건 너무 최근으로 왔고요. 제가 가사가 아니 대사를 좀 하면 조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얼마면 되겠니? 기억하시나요? 네, 얼마면 되겠니? 이거 뭐죠? 가을 동화. 가을 동화라는 이 드라마가 이제 한참 막 많이 이제 장병들이 막 보고 송혜교랑 또 원빈 씨랑 뭐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걸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원빈이 송혜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 대사가 바로 그겁니다. 얼마면 되겠냐? 얼마면 내가 너의 마음을 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송혜교가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사실 얼마 정도면 되겠냐? 이 질문을 우리한테 묻고 있습니다. 좀 시대를 바꿔서 저희가 중세로 가보겠습니다. 중세에 이 사제 중에 마틴 루터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여서 어떻게 보면 이 종교개혁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그런 사제였는데요. 근데 마틴 루터가 고민을 한 것이죠. 사제로서 그 당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한, 거룩한 자로 어떤 자격을 받기 위한 뭔가 행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겁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도의 그 수련을 쌓아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제로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막 한참 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든 것이죠. 내가 얼마 정도까지 하면 하나님의 눈에 합할 수가 있는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자,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건가? 이러한 질문이 든 것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걸 아무리 한들 그게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가 아무리 행위로 뭔가를 쌓아한다 할지라도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시작으로 굉장히 우리 이 개신교 또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 이 교회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교리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칭의에 대한 교리입니다. 칭의.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소리문답에는 의롭다 하심, 의롭다 칭함,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연상하시면 되냐면은 법정입니다. 법정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죠. 법정은 판결이 이루어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판결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판결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밖에 판결이 없거든요. 의롭거나 아니거나. 그런데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도대체 뭐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이것을 다루는 교리가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우리가 법정 이런 얘기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차가운 교리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따뜻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우리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내용을 오늘 소요문답 33번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요 33번을 그냥 아예 띄워주세요. 계속 보게 될 것 같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일단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칭의, 이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요거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소요리 문답에서 지금 이 행위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액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액션이라는 것은 한 번 딱 떨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액션이 한 번 취해지면 그걸로 그냥 단번에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보시면 법정의 그 컨텍스트랑 그대로 맞아떨어지죠. 판결은 한 번 떨어지는 순간 그걸로 끝입니다. 판결을 점진적으로 한다 이런 거 없죠.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좀 항상 비교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칭의는 단번에 액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기에 딱 대꾸를 이루는 곳에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도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바로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유익인데 성화는 조금 더 이 프로세스죠.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부분이 있죠. 둘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유익입니다. 하지만 둘은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 꼭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24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다 이게 칭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용어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칭의가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이 행위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게 이 성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유익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마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이 여정을 걸어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게 막 살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좀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네 이러면서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은 거 맞나? 뭐 이런 의심까지 막 생기기 시작하고요. 근데 칭의라는 이 교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오는 위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단번의 액션으로 이미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이 이루어졌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거슬러 가서 그걸 번복할 수가 없어요. 재판관께서 한번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 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 없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이게 확실하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그냥 감정이 조금 업돼서 그랬던 것 같아, 이런 의심 이제 다시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분명하다면 이미 의롭다함을 받으신 것이고요. 거기서 지금의 나의 상태를 보고 자꾸 그때로 돌아가서 제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그 내용을 더 살펴볼 텐데 재판관의 판결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그 어구를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여기서 은혜를 좀 보겠습니다. 은혜. 자, 이 은혜로 우리가 값없는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칭의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를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한테서 온 것이지 나한테 오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일방적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로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여기에는 그걸 조금 강조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은혜로 값없이 지금 중복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졌다, 이걸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강조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일절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은 안 시켰지만 27절로 가면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자랑할 게 어디 있냐? 은혜로 값없이 받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할 말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라는 것,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은혜로 받았다는 게 은혜로 받은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이 적용점을 줍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 우리한테 주로 하는 이야기,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7가지 묘책, 이런 책들, 이런 강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보시면 더 성실해져라, 더 시간을 아껴 써라, 더 연마해라, 더 수행해라, 더 선해져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소요리문답에서의 이야기는 우리의 의롭다 칭함 받은 이 지위, 법적인 지위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를 푸시하는 것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을 너희가 기본값으로 다 깔아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것이 멀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기까지 못 가는데. 마틴 루터랑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까지 하면 되는데, 얼마까지 하면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여기까지라는 거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우리한테 주는 너무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 부분이 값없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나의 얼마만큼 했느냐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했느냐, 이거는 그 은혜를 아는 자의 반응이지 그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겁니다. 결과물로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지 열심을 바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시 이 소유문답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모든이라는 말을 그냥 가볍게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로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 마틴 루터가 했던 그 너무나 괴로운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루터가 했던 고민도 아무리 스스로 도덕적으로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해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몇 가지는 했는데 몇 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커버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다 판을 엎어주시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새로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한테 어떤 부분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하냐면요.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우리의 이 판을 완전히 가는 그러한 이 죄사함,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행하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의 그 정죄의 자리에 둬야만 우리의 완전히 판을 갈아엎는 죄사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용서는 엄청나게, 이 원빈의 대사를 빌어서 얘기를 하자면 얼마면 되겠냐라는 얘기를 할 때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이거 어떻게 가격을 책정할 이 방법이 없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대충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용서가 됐어, 대충 그냥 넘어갔어, 이게 아니고요. 너무나 생생한 그 값을 다 지불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는 그 값을 지불해서야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구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산해야 될 그러한 계산서, 영수증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피값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면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넘치도록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나에게 내가 뭔가 증명해야 될 부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내가 자꾸 뭔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값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면 더 이상은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는 다 계산이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또 들여다 보시면 이 소리문답에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는 이 뭐라 그러죠? 네거티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죄악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서 이렇게 죄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기서 지금 우리를 자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의로운 자로 받아주신다는 부분은 이 positive 이 그냥 부정적인 걸 메우는 수준이 아니라 이 긍정적인 걸로 치고 나가는 것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요. 우리는 죄 사함만 겨우 이게 가려져서 그냥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그냥 똔똔으로 0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받은 이 은혜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 지금 의로운 자라는 것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고 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 사함이 그냥 우리의 이 구속의 전부라면 그러면 우리한테는 굉장한 숙제가 남죠. 어떤 숙제가 남죠? 죄는 다 사함 받았는데 so what?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나 그렇게 이 율법을 다 철두철미하게 못 지키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좌절해서 돌아갔던 이유가 뭡니까? 본인은 꽤 나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에 그게 다 허상이었다는 것, 그 율법 하나를 어기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지켜낼 만한 그런 충분한 뭔가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저 지난주에 되게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안 되던데요. 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 개념이 그래서 전가입니다. 전가. 이제 다시 이 소유문답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세부적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한테 없는, 우리는 행하면 죄를 짓게 되는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거가 우리의 어떤 의로 나가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죄값은 다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갖춘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 하나가 실패하고 또는 성공했느냐에 우리의 의로움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이미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죄사함만 겨우 한 의인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플러스 값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여기 오직이란 말. 저희 혹시 기억나세요? 이 주일에 오직 시리즈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 오직 5개 솔라 네, 그 중에 하나가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건데, 요 오직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여타 종교 사람들이
야, 기독교는 너희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 어떻게 이걸 우리 상부상조해야지. 우리도 좀 인정해주고 너네도 괜찮고 같이 잘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오직이란 말이 우리가 배타적이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이 오직이란 말을 붙여서 다른 여타 종교들의 미움을 살까요? 왜냐하면 진짜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사람의 종교적인 행위로는 어디에서도 이러한 의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는 자들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당신의 의의를 우리에게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불의를 다 당신이 짊어지시고 당신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위대한 이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의의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전가라는 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가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이 의미는 이게 그냥 어떤 추상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의의가 실제로 우리에게 이 계좌의 이 개념을 쓰자면 이 이체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계좌에 있던 게 우리한테 완전히 이체가 됐고 우리 계좌에 있던 이 시커먼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 이체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허상으로 있는 허구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일어나는 유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몇 가지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어쨌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데 우리에게 전가된 이것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받아들이는가?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죠?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 말이 지니는 그 의미는 믿음 자체가 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좀 오해를 해서 나의 믿음을 내가 키워야지. 내가 믿음을 키워야 하나님 앞에서 잘 생활을 할 수 있지.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또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곡선을 그립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키워서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기 위한 비어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그릇, 어떻게 보면 뭐 그릇이 아니면 또 우리 맨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일방적으로 주신 걸 잘 받기 위한 그런 도구지 이거 자체가 우리의 어떤 뭔가를 내세울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짜 믿음이 막 좋은 분이에요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 난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작은 믿음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받기 위한 빈 그릇일 뿐인데 그걸로 뭘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내세울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이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의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도 진짜 이 겨자씨 같은 이 쬐끄만 믿음이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 믿음의 크기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로마서 본문을 보면서 칭의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면 되겠냐라는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답은 무엇인가? 이걸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이 로마서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서 이거를 이야기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26절에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마지막 절이죠. 26절에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인류 역사에서 절대로 해결을 못하던 난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풀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문제는 뭐죠? 하나님 거룩하신 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연결고리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인데 불의가 가득한 우리가 비비고 들어갈 하나님의 존전에 있을 그러한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딜레마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보시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시면서 26절에 나온 내용을 다시 보시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데 당신의 의로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의롭지 못한 자였는데 의롭게 바꿔 놓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방법이 없는데 딱 하나, 완벽하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의 그 심판의 자리인 저주의 자리에 서실 때만,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좀 수업을 들었던 이 교수님 중에 저희 아내 논문 지도 교수님이기도 했는데 비행기를 탔답니다. 비행기를 타셨는데 옆에 이 로마 카톨릭계의 굉장히 저명한 이 학자와 같이 앉아서 가게 됐더래요. 그래서 뭐 앉았으니까 뭐 이렇게 대화를 좀 하면서 그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 이 로마 카톨릭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괜찮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괜찮다. 난 구원받은 자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할 것이다라는 이 확신을 어떻게 가집니까? 이 질문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한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모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때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로마 카톨릭들이 믿는 이 교리에 의하면 이러한 내가 쌓아 올려야 하는 이러한 의들이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막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그 마지막 때 서게 될 때 내가 얼마나 더 쌓아 올렸는지에 따라서 그때 판결이 달라지겠죠. 이 얘기인 겁니다. 결국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다 하심에 대한 그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까지 무조건 열심히 해봐. 그러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때 가면 어떻게 해주실지 몰라.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러한 조건적인 그런 은혜를 거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day 1부터 확신을 갖고 나는 언제든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중한 교리인지 모릅니다. 칭의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또 이번 한 주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내가 잘 못 살고 있는데 하면서 계속 죄책감이 자꾸 쌓여서 막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자체가 부담이 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주어진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깨에 달려있지 않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의 지금 얼마나 더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에 달려있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얼마면 되겠냐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이미 내가 다 주었다, 내가 이미 다 성취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은 항상 상황에 흔들리고 우리 스스로를 보며 또 흔들려서 주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본 이 교리가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의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확신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나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사셨다면, 이미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면 내가 더 이상은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오직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